예, 오늘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도 하죠. 일반 서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그래서 오늘 일반 서신, 다음 주, 그 다음 주 요한계시록 두 번 하면 이제 신구약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종교개혁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종교개혁 역사를 지금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하반기에 할 수요 성경대학이 굉장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많이 깨닫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또 종교개혁 역사도 배우고 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자료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오늘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신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이어서 이 보라통독 이성준 목사님이 정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공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4권, 역사서가 있고 바울서신, 일반서신이 있죠. 여러분 좀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바울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은 어떤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주밖에 시간이 안 지났는데 가물가물하죠. 갈라디아서,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쓴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두 번째로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 후서, 로마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이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3차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은 아시겠죠? 옥중서신은 뭐가 있죠? 옥중서신 앞글자만 큰 소리로 앱, 빌, 골, 여기 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4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회에 쓴 책이고, 개인에게 쓴 책이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게 쓴, 개인에게 쓴 사도 바울 서신 13권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반 서신 하잖아요. 일반 서신도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병아리가 어떻게 울죠? 병아리가 삐약삐약 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희약. 이 병아리는 좀 특이하게 울어요. 희약하고 울어요. 희약.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 전, 후서를 하면 여기는 요한 1, 2, 3, 계시록 전에 유다서 하나만 알면, 그러면 우리가 막 신약 성경 읽을 때 막 여기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거나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뭐 5년 10년 하면 최소한 우리 교과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머리에 그림을 그리시고, 이 개관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틀을 잡고 하면서 그 안에 틀이 잡혀야 채워져요. 틀이 안 잡히면 채워도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랑 강의 또 말씀들을 평생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은 말씀보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틀이 안 잡혀져 있으니까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개관이나 역사에 대한 개관, 조직신학에 대한 개관을 하는 이유는 틀을 잡게 돼요. 여러분 틀을 잡으면 여기다 이제 잘 담으면, 강의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 담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야가 열리고, 이렇게 시야가 열리면요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생기면 훨씬 더 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약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제가 드렸던 제 관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쓴 편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였어요. 지금이야 성경 해가지고 거룩한 말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여기 편지를 쓰고 막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정성스럽게 썼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급하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급하게 썼어요. 막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되게 아주 감정이 이렇게 약간 업된 상태에서 썼어요. 여러분,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가 있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서신서잖아요. 야고보서의 절반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뭐 해라 해라 해라. 야고보서는요 계속 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각 서신서마다 다 이제 문체가 달라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가? 이 밑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써서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글이 잘 썼거나, 사도 바울이 뭐 사람들을 잘 설득하거나,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의 편지는 성경이 됐냐면 한 가지예요. 계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니까 이 말씀이, 이 편지가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 어디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 생각해 보면요, 목회자만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매주일 설교잖아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이 없어요.
목회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어디를 가서 목회자 같이 이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에도 없고요, 일반 어디 강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회중들을 정말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면 하나라도 더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짧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설교 짧은 거, 설교 너무 생각 없이 길게 하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게다가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도 모르게 이런 설교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설교 짧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의 입장으로서 목사가 정말 뭔가 말씀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으면요, 설교가 길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적당하게 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짧은 막 설교보다 사랑하면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서신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제가 질문한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바울 서신과 다르게 왜 일반 서신들은 이렇게 많지? 여러분 일반 서신 많잖아요. 히브리서도 있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8권이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빼면 8권이나 있는데 일반 서신, 이걸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만 봐도요,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여러분 이런 거 한 권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역대상하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1, 여호수아 2, 여호수아 3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구약 성경도 보면 한 권씩 있다고요. 한 권씩. 왜 서신서는, 바울 서신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한 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한 권, 이거 이해가 되는데, 왜 서신서는 이거 그냥 성경을,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정한 그 공회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도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8권 하지 말고 좀 한 권으로 해서 서신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도 편하잖아요. 우리도 막 희약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은요, 1명보다 2명이 좋고 2명보다 3명이 좋고 3명보다 10명이 좋고 10명보다 100명이 좋은 거죠. 100명이 증인이면 그것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서신서들을 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증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내 옆에서 나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를 열심히 알려주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때에 정말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선배가 있었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살 때, 혹은 30살 때, 혹은 40살 때, 그때 꼭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나는 감사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25살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었는데 이때에 정말 좋은 멘토가 한 명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더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오늘을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나이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일반 서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왜 신약 27권을 성경으로 결정한 사람들이 왜 이 성경을 그냥 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줬을까? 이것에 대한 목적과 유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강의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복음은 언제나 순수하지만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진 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복음은 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까운 것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 믿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부분에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복음은 언제든지 문화라는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큰 옷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치는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문화 안에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가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문화죠.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뭐 철학이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같은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로마나 문화나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교회와 복음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작았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점점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죠.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와 복음이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세상으로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금호중앙교회라고 하는 우리도요,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틀이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국가적인 것이 있고요. 장로교라고 하는 교파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2024년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죠. 이런 문화 안에 어떤 부분은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신학은요, 장로교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교단의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은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강해안을 보면서 제가 참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페이지에 보면요,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 고차원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에 있는 그런 표인데요, 이 고차원적 성경 읽기라는 그 책을 쓴 김리한 목사님은 삼일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시던 분이에요. 삼일교회는 합동교단이죠. 거기에 보면 네로 황제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방금 처음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AD 48년, 49년에 썼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걸로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나 책들을 봐도요,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의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연도나 이게 다르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점 성경 공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린 그 책은 또 고신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는요,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한참 뒤에 쓰여졌다고 거기에 설명이 돼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요, 약간 신학이 보수적인 신학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의 견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조금 더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허용할 수 있는 허용치가 있는 거예요. 허용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어지기도 했지만, 크리스찬들이 극장 가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극장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극장 간다고 뭐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술 마시는 건 어때요? 약간 자신이 없으시군요. 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극장 가는 것보다는 술이나 담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하고 있는 그런 교단 중에는 극장에 가는 것을 우리나라의 술, 담배처럼 아주 크리스찬들과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여기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가 이런 교단이나 신학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더 헷갈려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한국이라는 장로교라는 현재라는 이런 이 문화 안에 교회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안에 살면서 서신서에서
때로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고,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세속주의나 어떤 경우는 금욕주의, 어떤 경우는 반대로 쾌락주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필요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막 신비적인 영적인 세계에 확 있는 사람들에게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과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존재하는 목적들이 다 있다는 거죠. 왜 서신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면 그 당시의 사회가 너무나도 다양한 문화의 사회였기 때문에 서신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그 일반 서신의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 로마의 박해,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박해한 그런 황제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 때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칼리큘라 유대인 박해 옆에는 어떻게 써놓으시면 좋냐면 황제 숭배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왜 박해를 했냐면 그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칼리큘라라는 황제가요, 황제를 숭배해라 하는 걸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에스더 때처럼 우리는 못합니다 했더니 이제 유대인들 막 박해하는 거예요. 이때는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자, 5번에 네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왕은, 황제는 그래도 네로죠.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5번 옆에다가는 어떻게 써놓으시면 좋냐면 화재라고 써놓으시면 좋아요. 화재.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박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5번과 7번 그 사이에 70이라고 써놓으시고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합니다 써놓으시면 좋죠.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또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박해.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면 박해에 대한, 환란에 대한, 연단에 대한 내용들이 서신서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위에 표에 보니까 베드로 전 후서 어떤 황제 때죠? 네로 황제 때인데요, 거기 이 책에 오타가 났네요. 베드로 전 후서인데 벤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무슨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시험. 너희를 향해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실제로 화형을 시키는 이 역사는요, 로마 때부터 종교개혁 이후까지 1700년 대까지 계속됐어요. 다른 처형 방법보다 왜 화형을 시켰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1370년대에 종교개혁의 가장 초석을 놨던 위클리프라고 하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이자 위클리프 번역 성경 선교회가 그 위클리프의 이름을 딴 거죠. 위클리프는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위클리프의 시체를 꺼내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우리나라의 부관참시라고 하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면 시체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화형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험이 진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화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자,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관계. 그 당시에는 또 유대교의 전통 안에 헬레니즘에 관련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영향은 뭘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 열심히 믿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에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만큼 구약의 레위기나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쉬운 질문. 히브리서에 왜 구약 성경과 레위기가 많이 인용이 됐을까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참 형상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봤는데 왜 그림자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요새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무슨 실제 이 가수가 진짜 가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래 막 그림자만 보여주고 막 목소리 변조시켜서 제가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림자. 근데 실제로 그 가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림자를 보면서 이 가수가 맞는 것 같은데 저 가수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을 똑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형상으로 오셨는데 왜 그림자인 율법을 가지고 자꾸 얽매여서 율법을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죠. 제사는 매번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단번에 정결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자, 헬레니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에 보니까요 이 편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편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일반 서신을 보고 있잖아요. 편지로 너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좀 권할 필요가 있다. 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방탕한 것은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방탕한 것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고린도 같은 경우죠. 고린도처럼 이제 문화적으로 방탕한 도시도 있었지만 에베소 같은 곳은요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아르테미스, 이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 그래서 아르테미스의 신상을 보면요, 막 가슴이 한 20개쯤 달려있는 그런 신상을 해요. 이게 다산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신전 안에 창녀와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아르테미스를 자극해서 비를 내리고 다산을 준다고 생각하는 종교와 연관된 그런 방탕도 있었어요.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또 철학 중에는요, 철학 중에 금욕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하고도 상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이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성을 너무나 강조해서, 이성이나 생각이나 철학을 너무나 강조해서 몸은 그냥 어떻게 해도 몸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그런 사조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철학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요, 베드로전서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때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인데,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어느 날 올바른 삶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미련하게,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극한 방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뭐 로마 시대의 어떤 목욕탕과 관련된 그런 음란의 문화도 있고요. 식욕, 탐욕과 관련된 오늘날의 문화하고도 비슷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귀족들이 밥 먹을 때 꼭 옆에다 두고 먹었던 거 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꼭 옆에다 두고 먹었던 게 있었어요. 깃털이에요. 깃털. 왜 깃털을 옆에다 두고 먹은지 아세요? 토하려고. 한 번밖에 못 먹으니까. 한 번밖에 못 먹으면 배부르니까 이 배부른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깃털을 옆에 놓고 밥 먹고 나면 깃털로 맥 해서 다 하고, 이제 속이 비워졌으니까 또 먹자. 이게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의. 오늘날에도요, 사실은 너무나 저는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삼겹살을 3kg씩 먹어야 되고, 그걸 보고 있고,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쳐주고, 구독을 눌러주고, 더 먹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문화가 로마 시대의 문화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서, 그렇게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와 비슷하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극한방탕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이제는 더 갈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이 너 이상하잖아요. 막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하면 자꾸 세상에 동화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유다서 말씀처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런 편지를 내가 너에게 쓰려고 했었다. 이런 서신서가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지주의 이단, 종교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있고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세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 이거 받아들여 수용을 할까? 아니면은 이거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할까? 성경은요,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영적인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종교적인 베이스는 샤머니즘이에요. 유교, 불교가 있지만 우리나라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서 가운데 있는 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장로교라는 이렇게 문화가 있지만 이 안에 사실은 신방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토착화가 돼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신방이라는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아니지만요, 사실은 다른 문화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상담을 하지 신방을 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꼭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샤머니즘의 그런 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 중에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예민한 분들도 있고 지나치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지나치게 거부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성경은 야곱도 꿈을 꾸고 요셉도 꿈을 꾸고 다니엘도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꿈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지는 않아요. 우리는 무슨 꿈 꾸면 아무리 성경에 그게 있어도 그 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민감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원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죠. 기도원 운동들이 많이. 여러분들도 기도원 예전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근데 기도원 운동이 지금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어요. 저는 이것도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달란트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것을 성경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만 봐도 영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면 되는데,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영 분별할 수 있나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영 어떻게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 분별하는 건 막 뭐 물어봐서 좋은 영이십니까? 이거는 무당이 하는 거고요. 무당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세계만큼 영의 세계가 훨씬 더 많은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경험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훈련 열심히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이 강팍한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강력한 영적인 그런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그런 심령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들의 세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들의 세계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장을 넘겨보시면 각 서신서의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히브리서는 여러분 밑줄을 치셔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떠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을 떠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음을 떠났을까요? 왜 복음을 떠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히브리서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비교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선자보다 또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아람보다 뛰어나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말씀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죠.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설명이 있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는 어디 갔죠? 여러분? 제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야고보는 서신을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거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자들에게 고난을 인내하며 의를 이루도록 격려하고, 진정한 믿음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행위로 드러나야 함을 가르친다.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 자, 베드로전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해가 있죠. 베드로전서는 박해, 로마의 박해. 베드로후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짓 교사로 보면 돼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박해에 대한 글을 썼는데, 자세히 보니까 영지주의와 헬레니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짓 교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두 번째 편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책이죠? 요한이 썼죠. 요한은 어떤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보니까 사랑이 돼 있죠.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사랑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유다서. 유다서도 옆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단에 대한 경고. 이래서 일반 서신들이 여러 권이 필요하구나. 여러 배경과 여러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일반 서신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그냥 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한 신앙의 선배가, 멘토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는 어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천국에 가신 분일 수도 있고 지금 생존해 있는 분도 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 여러분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런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해야지 하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신서를 읽으면 이 서신서에 있는 말씀들이 더 생생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